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교황이 온다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치 오신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들떠 있고 광화문에는 100만이 모여들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자주 찾아오는 건 좋은 현상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자주 온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온다, 안 올 때보다 좋은 현상이지요. 여러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자주 찾아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국제적으로도 위상도 높아지고 영향력도 한결 크게 미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에 걱정도 한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천주교와 기독교를 사람들은 비슷하게 봅니다. 왜? 교회당부터 비슷하고, 십자가 걸리는 것도 비슷하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비슷하고,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다 비슷하게 봅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 오늘 확실히 다른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동영상으로 천주교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모시고 오셔서 오후에는 설교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가 다르냐? 이 기독교와 천주교 다른 점은, 첫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 계명을 10가지다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둘째는 오늘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천주교에는 마리아상을 떡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했는데 만들어 놓고,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AD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AD 1854년에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17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으니까 마리아는 은총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고, 1931년도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승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62년도에는 마리아는 종신처녀로 살았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낳고 야고보, 요한 여러 명 아이를 낳았던 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성경대로 믿지를 않고, 또 성경에는 신상, 무슨 신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 놓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십계명 안 보나? 그 사람도 십계명 봐요. 그런데 십계명을 뜯어 고쳐버렸어요.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만들지 말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면,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마리아상 전부 철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만들지 말라 그랬네. 만들어 놓은 건 없애기는 뭘 없애. 그냥 성경 고쳐버리면 되지.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이 언제든지 성경을 빼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짜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9개 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이 돼야 되는데 9개밖에 하나 빼니까 없으니까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2개로 만들어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9계명,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하나를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으로 만들어 갖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만 만든 게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가 기도를 해요. 마리아가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그러니 어머니 부탁인데 아들이 어찌 안 들여 죽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가지고 들어준다. 그래 천주교 간 사람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런 소원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준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 그건 누가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내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성경은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데 이걸 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이걸 더하면 그 사람에게도 진노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찢어내버리고 보태가지고 갖다가 말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교황보다 못해요. 이게 문제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면 교황은 무엇을 주장했습니다. 1870년에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교황, 교회의 황제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아버지라 그 말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가지고 교황이 다 명령을 내리고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고 교황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에 교황 온 것도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겠지만은 종교적으로나 기독교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황서를 내주양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내가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다. 그러니까 로마 베드로 성전 지하에 가면 베드로 시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위에 교회 세워졌다. 해석을 해도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 3대 교황에서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준 것처럼 천국 들어갈 특권과 자격을 준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모든 성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인데, 교황의 특권인 것처럼 교황이 주도를 하고 자기 손에 구원이 달린 것처럼 주장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뭘 죄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교황도 사람이다. 고로 교황도 죄인이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마리아도 사람이다. 마리아도 죄인이다. 누구 할 것 없이 인생은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값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예외가 없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느니, 교황이 죄가 없느니 성경을 뒤집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신성하게 높여가지고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훌륭하니까 존경할 마음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천주교에 대한 상당히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게 술을 마신들 누가 뭐라 그래요? 담배를 피운들 뭐라 그래? 그저 룰루랄라요. 그저 교회만 와.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한 가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또 죄가 있어도 회개도 사람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비슷한 것이 천주교예요. 기독교 같은데 전혀 이단도 아니야. 이단은 많이 같은 부분도 많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게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고해성사가 문제가 됩니다. 고해성사,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됐어요. 가보세요. 오늘 죄 용서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신부들은 편리해. 신부들은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온 교인들이 잘못한 거, 바람둥이 피운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다 갖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신부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딱 발목이 잡혀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이 인간이 이런 죄인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옛날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건데, 성소에는 성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왕같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찬양하고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가야 되고 마리아한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지 도저히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한 게 대단히 잘못됐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연옥이 있다, 연옥이. 그럼 연옥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믿지도 않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이 없어 뭐 착한 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 믿은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은 다 대부분이 연옥으로 간다. 그럼 연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연옥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연옥에 갈 사람이 태반인데 연옥 가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면 어머니가 아무래도 99% 연옥에 갔을 거야. 그러니 어머니가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국 가는데 착한 일 별로 안 해가지고 연옥에 가 있을 테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두툼한 봉투도 이런 거 말고 요만큼 아파트를 하나 팔든지 부동산 하나 팔아서 두툼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연옥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 했다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든지 한 가지만 믿으면 간다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해야 간다 그래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니까 천주교들 봉사 많이 다니잖아요. 봉사 많이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시간이 없어 못하면 어떻게 하냐? 돈으로 바쳐.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두툼하게 많이 바쳐. 그래야 확실하게 가니까 조금 바치면 갈까 말까 하면 안 되잖아. 이래 되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세상 떠났는데 천국 간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뭉칫돈으로 그냥 탁 가더라고. 아이고 천국 갔어요. 신부 말대로 하니까 죄 용서됐다면 용서되고 천국 갔다면 가고 지옥 갔다면 가니까 아이고 이제 확실히 천국 갔다. 돈다발 갖다 바치니까 천국 갔네. 이렇게 유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교인들이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1229년에 성경 구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하고 똑똑해갖고는 이게 잘못됐네,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안 되잖아. 말을 안 듣고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교회를 만들어야 돼. 성경 보지 못하도록. 그게 무식해가지고 이거다 하면 그대로 따라하도록. 이렇게 해서 맹신하는 교인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도 마라,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대로 따라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고 돈봉투 갖다 바치도록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많든 적든 선한 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착한 일은 할 필요가 없느냐?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선한 일 안 하면 못 가니까 가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이루지를 못했어.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죄값 다 치러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잘 아시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어떻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라. 집 팔아다 바쳐라. 그렇게 가르쳐주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찢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죄 없다고 말을 하고 성경을 빼내버리기도 지 마음대로 하고 교황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든 종교. 이제 오후에 동영상 보시면 알아요. 그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백성들이 반발이 왜 없었겠어요? 막 종교가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반발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국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국교가 되면 정치바람을 타고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국교되면서 잡다한 미신들을 전부 받아줘요. 받아줘. 그러니까는 천주교에 가면 묵주 있잖아요. 묵주. 이게 나무로 돼가지고 묵주. 그거는 나온 게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불교인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발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제사상 제례 제사 지낸 거 그건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받아줘. 그리고 제사상 제리고 묵주 갖다 하고 뭔가 짭동사이 다 갖다 모아가지고 다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종교 교황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이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대도 잘 못해요. 왜? 워낙 세계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왕도 교황 앞에 가가지고 잘못됐다 고쳐라 말을 못해. 이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성전 있잖아요. 베드로 성전을 1506년에서 162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로마 베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120년 동안 그 성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증서를 팔아, 증서를. 이게 뭐예요? 당신 이 증서 돈 많이 내고 사. 그러면 당신 죄가 없어져. 없어졌다는 증명서야, 이게. 면죄부. 이거 가지면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이게 뭐 한두 푼 하겠어요? 죄를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오셨는데,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120년 동안 판 돈 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지었고, 그러니까 1506년도부터 지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전 질라 그래가지고 몰라서 돈이 없어서 그런 짓 했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교황청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사기를 보통 친 게 아닌데, 양심 있으면 지났지만은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응?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니까, 아이고, 천주교는 막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막 평화를 사랑한 것 같고, 막 겉으로는 그래요. 오후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천주교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에서 6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세상에 어느 악독한 통치자가 5천만에서 6천만을 죽인 사람은 없어요. 히틀러가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요, 학살하기 직전에 교황청에다가 탄원서를 올렸어요. 교황이여, 당신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지금 완전히 청소하고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한마디 해줘가지고 제발 그 많은 사람 죽지 않도록 좀 한마디 교황청에서 발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떡 보고는,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러면 되나? 이 사람아, 이름 못되지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혹 뒤로 갖다 혹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그 살아남겨놓을 자격이 없어.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족속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히틀러도 천주교인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에. 성경을 어디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이 600만이 학살당하는 데는 절대적인 천주교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지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600만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만을, 우리나라 전 국민을 죽여도 이따 보시면 아는데 너무너무 잔인한 걸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교회, 자기 천주교 안 믿으면 그렇게 죽여버려요. 천주교 잘못했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지구가 둥글다 그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지구가 둥글고 돌아가고 있지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고 돌아간다는 소리 했다가는 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종교 재판을 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자, 당신 이 말 했어 맞아? 목이 끊어져?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밖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야 안 되겠어요? 지구가 뻔히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구 둥글고 돌아간다는 소리 했다고 죽이는 이 도대체 이런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항하고 싸우고 뭐 그럴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의 실체를 오후 예배 때 그걸 보시고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평화를 말하고 교황이 오셨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자용이 크고 좋은 것 많고 방탄차도 많는데 쏠을 탄다. 그래가지고 방송심을 쏠 아십니까? 조그마한 서민차 있잖아요. 파쿠방처럼 생겨요. 딱 교황이, 세계적인 교황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닮았는가. 와, 대단하시네. 아이고, 저 방탄짜리 총알 날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평화요, 그렇게 겸손이요, 그렇게 참 사랑을 말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주교가 지금 이게 짬뽕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문제입니다. NCCK라 한국교회협의회가 있어요. 기독교회 협의회. 모든 교단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NCCK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는 WCC예요. WCC가 작년에 부산에서 대회를 열었죠. 여러분 보셨죠? 불교인이니 뭔 교인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6.25 때 죽었던 영혼들을 달랜다고 무당들에다가 별짓을 다 하고 그게 바로 NCCK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CCK가 천주교와 다 하나가 되자 직제를 하나로 만들자. 앞으로 이제 천주교의 그 바탕으로 다 하나가 돼서 들어갑니다. 직제가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천주교는 교황이 있고 무슨 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독교는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뭐 강도사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다 하나로 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다. 우리는 하나 되자는 데는 좋지만은 어떻게 이런 잘못되고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만든 교단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뭘 하자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NCCK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통합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NCCK와 하나가 돼가지고 직제도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이 시대에 교황까지 왔다 가고 해서 영향력을 대부분 많이 끼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갖고 껍데기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지멋대로 찢어 발라가지고 해석을 해놓고 이런 시대를 만나고 미신 믿는 사람들, 무당가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제를 하나로 만들기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이 책자를 100만 부 이상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돈 안 받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꼭 정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몇 년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한 번 읽어보시지 말고 한 번 이거 내버리지 말고 다 놓으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바로 이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물결이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착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 그냥 신천지가 태풍처럼 몰아치더니, WCC 바람이 부산에서 작년에 몰아치더니, NCCK가 바람이 나가지고 온 교단주들이 모여가지고 천주교와 직제를 함께 하기로 결정을 내리더니, 예수 같은 교황이 와서 또 설치고 하니까 기독교 제대로 믿는 보수 교단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유혹과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